할렐루야 영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목장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 8주 공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화목한 목장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8주 공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제목은 눈물 중의 소망을, 눈물 중의 소망을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 하도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종표를 세우며 너희 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자, 오늘은 눈물 중의 소망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각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가이드부터 살펴봅니다. 예배 가이드, 주를 향한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자, 요절 말씀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눈물 중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눈물 중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말하고 있겠죠. 우는 고통의 시간들, 내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안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가슴 칠 일이 많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내가 내 눈물을 멈추게 하리라입니다. 자,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이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상태에서 풀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문제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또 경제의 포로도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재난의 포로에 잡혀 있는 우리가 풀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의 장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포로된 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줄 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감격스러운 일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에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 환경과도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보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앞에 두고 울어버리는 선생님입니다. 문제 학생을 질책하지 않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통해서 학생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는 곳이에요.
답답하고 힘들 때 세상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울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어놓고 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일으켜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막대기로 때려도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마저도요,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홍수와 전염병, 기근과 땅의 이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연재해와 같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은 신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여 예언된 말씀처럼 온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부단장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하라. 내일의 삭슬 받았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무엇입니까?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슬픔이 한순간 회복됨으로 감사하며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적,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경험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기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던 그 기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한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립니까? 울어야 되죠. 누구에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될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공간을 통해서 한 주도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난 때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요, 날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